한번 따라하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어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왔을 때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에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음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러나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의 마지막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었고요.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해외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몇 주 만에 집에 온 거예요. 아이들이 반갑게 아빠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관심은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어떤 선물을 사왔을까입니다. 아빠가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신 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아빠가 무슨 선물을 사왔는지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바람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풀리지 않아 답답한 삶이 어떻게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것이 사실은 다 헛된 것임을,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빠가 아니라 아빠의 선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부모님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만 왜 전화했냐고, 무슨 일이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시지요. 아이고, 철들었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바로 앞에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기신 주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바뀌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특별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신약성경 전체에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34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28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린 양의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유다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사자가 맞다고 했죠. 흔히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자는 왕의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 사자와 어린 양은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이지요. 그런데 사자와 어린 양이 대조적인 이미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자와 어린 양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은 5절 말씀의 설명이에요. 유다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설명하려고 6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지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왕이 되셨습니까? 그 대답이 어린 양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쉽게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마도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앞에 있지 않았나 싶은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금방 알아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주목해요. 광풍이 휘몰아치는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때문에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주목하며 믿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신기한 일들은 사실 다른 종교나 이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핵심을 정리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 사이에 태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귀신을 쫓으셨다는 이야기,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귀신을 내쫓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사도신경이 강조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흠없는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는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딘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4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로지 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아예 없었습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받고 누릴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랄 뿐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섬기는 사람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보살피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지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젊은이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비난하셨고 오랫동안 그들이 쌓아온 전통을 무너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강한 카리스마와 동시에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께 정면으로 맞서서 대항해 보기도 하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협박해 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 생각한 유대 지도자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좌절하게 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는데 장사 지낸 지 나흘 되던 날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열라 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죽은 사람을, 그것도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실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옆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내가 거기 있었노라고 자랑하며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한마디로 이제 틀렸다는 말이죠. 저렇게 백성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뭔가 손써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난리인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온 백성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스스로 패배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하지만 이 제자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친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못 하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늘도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셨을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거운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았던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영광의 승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사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 승리하신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영광의 왕이 되셨고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